오늘 새벽에 강한 성과 편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서 겪는 세 가지 올무가 있다,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올무는 우상이라는 올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따르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라고, 절하지도 마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민족과 족속들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가지고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들을 만드는 동시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멸하신다는, 진멸해버리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한 구별된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올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는 모든 민족들을 멸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시대, 그 계속 일어날 세대를 하나님께서 경건한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혼잡하게 되고 자기의 언어를,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경건하게 그 백성들을 일으키고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은 멸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우상을 따르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도구는 이스라엘이 되고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도 하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성벽과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성전까지도 무너뜨리게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성전도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화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민족이 늘어나게 되고 걱정거리가 없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되니까, 잘 먹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화되어서 가는 겁니다. 은연중에 나의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경건한 사람을 일으켜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이라는 올무입니다. 우상이라는 함정. 이 시대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 이 시대는 돈이라는 우상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는 편안함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가 그냥 편안한 취미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 뭐냐?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잘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보는 말씀은 25절에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금은이라는 우상이 있다. 금은이라는 올무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이라는 올무였고, 두 번째는 금은이라는 올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상을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우상에 금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에 가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금으로 그걸 만들어 놓는 거죠. 왜 그러냐?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비싸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냐? 남의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을, 그 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면 이 신은 우리 신보다 약하다. 그래가지고 노략질을 하는데 그 신에 붙어 있는 금을 벗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잖아요. 최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모든 세계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 보면 금을 칠해 놓습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상에, 이 신상에 입힌 이 금신상, 금과 혹은 은을 이렇게 칠해 놓고 있는 그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사람 이 금과 은을 화려하게 치장해 놓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끌리는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사람들은 눈에, 한국 사람도 그런 게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예쁘게 해야 됩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건물을 예쁘게 지어놔야 됩니다. 어디 가면 예쁘게 행사를 하는데 정리 안 해놓고 예쁘게 안 해놓고 닦아놓지 않으면 막 뭐라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의 이 기본적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든지 예뻐야 되는 겁니다. 건물도 예뻐야 되고, 우리나라의 서울에 가면 아주 높은 어떤 대기업에서 만든 탑이 있죠. 거의 탑이죠. 탑 수준이죠. 무슨 월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높죠. 그게 지어놓고 이렇게 가서 보면 다른 건물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건물이 100층이 넘기 때문에 그냥 우뚝 솟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떻습니까? 차를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다닙니까?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차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요. 그것이 부의 상징이니까.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에요. 내 모습이니까. 차를 그래서 조금만 긁히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라한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금칠이 칠해져 있지 않거든요. 십자가는 은칠이 칠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금칠한 십자가를 두기 시작하고 은칠한 십자가를 두면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 금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해진다. 교회가 멋지게 지어진다. 그것은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화려함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떠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큰 교회 가면 안내하는 분들이 예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예쁘게 하고 안내도 잘하고 사가족 교육도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면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 이 화려하지 않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금칠한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은칠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라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십자가를 집중하면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칠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금칠한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금칠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래서 멋진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화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50년 전에 한국교회 경제도 발전하고 한국교회가 멋지게 자꾸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십자가를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금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화려한 십자가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칠해진 금은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집중하시는, 거기에 달린 예수님께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망각이라는 올무가 있습니다. 이 망각이라는 올무는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극복해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지, 어떤 축복으로 주셨는지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각이라는 올무가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까먹어버리면 뭐가 남게 되냐면 내 자신의 무능함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면 나의 무능함만 남아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강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팔뚝은 굵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계속해서 인생 매 순간순간마다 10대 때도 20대도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을 제가 사랑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인생의 그 기억이 다 남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적들이, 세상의 고난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움츠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강력한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위대하게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금과 은의 시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 행위는 뭐냐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끝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어느 순간 내가 잃어버리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계속 주목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을 키면 계속 이쪽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계속해서 그 안내, 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를 7월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제가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러한 주님의 날, 승리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는 승리의 부활의 주일절이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